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43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8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유다 백성에 대한 새로운 징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으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란 희망을 주었으나 8장에서는 더 확실한 징조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어린 아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유다를 괴롭히는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약탈당하고 대신 유다는 구원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큰 멸망과 아수르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이 겪게 될 큰 혼란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원인은 모두 유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의 어둠은 새로운 빛, 즉 메시아의 탄생으로 끝나고 그 대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새로이 출생한 통치자는 온전한 다윗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변경의 스불론과 납달리도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다윗 왕국,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통치 영역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대적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통치자 앞에 굴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는 남은 자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경계하실 때 그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자 당신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잠깐의 환난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더 큰 유익이 되므로 그런 시련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임마누엘과 그의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비록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즉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여 인간들이나 짐승들이 더 서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 메시아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불러 모아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며 원수들을 진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11장의 내용은 아수르의 멸망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찍혀서 징벌을 당한 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이 솟아나서 젊음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일치가 됩니다. 이사야 12장에는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시는 구원자 임마누엘에 대한 찬양이므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시고 감사를 영원히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우리도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를 생산하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